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마르코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God or Google 신앙 위기의 시대 21세기 오늘날 종교는 중세에 찬란했던 영광과 존경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종교는 과거처럼 꼭 가져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원하면 가질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 종교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했던 단어는 God said this,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였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Google says this, 구글이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느님보다 구글을 더 믿습니다. 종교가 다시 민중들의 마음을 얻고 존경을 받으려면 소속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철저하게 봉사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도 종교 안에서는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슬픈 사람들이 종교에 들어오면 세상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고 땅을 어루만지듯 민중의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종교만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저는 가톨릭교회 사제로 많은 친구로부터 과분한 사랑도 받고 때로는 넘치는 대접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저의 사제 삶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간청합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40강이라서. 예. 네. 40강 주제로 신앙 위기의 시대,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신앙 위기의 이유를 다 파헤쳐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가 다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것인가에 대한 네, 다시 번영할 수 있을까.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아니면 그들의 눈길을 다시 우리 교회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2027년에 월드 유스 데이를 우리 서울에서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어요. 거기에 모이는 막 50만 또는 이제 거기 주민들과 함께 100만이 넘어가고 그렇게 교황님과 함께 막 미사를 봉헌하는 걸 보면 아직도 여전히 뜨겁고 가톨릭 교회 안에 저렇게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가, 아니 있었나 하고 이제 의아해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건 행사예요. 행사. 네. 일상생활 안에서 일반 평일 미사에 젊은이들이 중생들이 보이는지, 주일 미사에, 청소년 미사에 과거처럼 젊은이들이 발길을 향하고 있는지 반성해보면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력을.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요즘 매력을 느끼는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의 응답은 언제나 너무나 느리다. 마찬가지로 신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항상 너무나 다르다. 신의 응답은 언제나 너무 어렵다. 결국 느리고 다르고 어려운 거 매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 아이가 이제 한밤중에 뭐 아파요. 네. 아파서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뭐 열꽃이 피어나고 막 아이는 괴로워하는데 병원과 약국은 다 닫았어요. 병원과 약국은 너무 멀리 있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네. 근데 아이는 지금 고통스러워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그 시간 밤 11시, 12시였어요. 핸드폰으로. 열죠. 네. 증상이, 네. 이 증세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자, 이제 당장 열어서 구글 검색 아니면 한국에서는 그 N사 아니면 D사 검색창에다 따다다닥 치면 금방 나와요. 네. 아니면 전화해서 친정 어머니 네. 아니면 옆집 아줌마 빠르잖아요. 가깝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신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을 주고 이 구글이 God 하면은 하느님이잖아요. 옛날에는 God said this 하면은 너 무슨 근거로 말하고 있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 끝. 지금은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셀폰 꺼내서 자 하면 깨갱 알았어. 그랬네. 몰랐어. 바로바로 긍정이 되고 수긍이 돼요. 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안 보고 구글 검색으로 모든 게 해결됐을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랑이요? 사랑.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벌벌벌 떠는 질문이 있대요. 뭐 달라진 거 없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저는 바로 달라지고 바로바로 맞추니까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바로바로 맞춰요. 이제 자기 나 사랑해? 얼만큼? 이제 남자들은 땀 뻘뻘뻘 흘리죠. 이제 그래서 하늘만큼 그러면 땅만큼은 누굴 사랑하는데? 하늘과 땅만큼 사랑해. 바다만큼은? 그래서 이제 온갖 지리학, 천문학을 동원해서 우주만큼 사랑해. 이렇게 답을 했어 이제. 그랬더니 그래? 그 사랑이 뭔데? 그래서 이제 없네요. 사랑이 뭔지를 답을 주려고 이제 이 남편이 아니면 이 남자친구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이제 막 찾다 보니까 평상시 잘 찾지도 않는 막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네. 네, 시작하자마자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뭐가 이렇게 어려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거 아닌가 보다.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다른 걸 또 찾아보니까 고린도일서 13장에 사랑 나왔다. 사랑은 여기 해답이 여기 있구나.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가는 혼나죠 또.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혹은 남자친구가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런데 어려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해가지고요. 저 오픈 AI에서 이제 개발한 챗 GPT에 이제 치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딱 쳤어요. 제가 이제 처음 거예요. 네네. 궁금해요. 챗 GPT가 사랑이 무엇입니까라고 딱 치니까 사랑은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개인마다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하면서 뭐 일반적으로 친구, 가족, 연인 간에 나타날 수 있고 상대방을 향한 깊은 배려, 이해,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이렇듯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연결됨을 느끼게 하며 삶에 대한 만족과 목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나와요.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막 또 사랑이 이제 막 행복하고 연결된 걸 막 주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랑인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사랑이 뭐야? 라고 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면서 쓴 소주 막 한 10잔 하고 그냥 잘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이 뭐야 하면 로베르 도아노라는 그 아마 프랑스 작가겠죠. 이름 로베르 도아노. Kiss by the Hotel de Ville. 이게 막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연인 간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포착한 그 사진으로서는 최고의 사진이라고 해요. 차라리 사랑이 뭐냐 하면 이런 멋진 사진처럼 예쁘게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하면서 확 이제 한번 이렇게 이 사진처럼 한번 멋지고 날카로운 키스 탁 한번 날려주면 그게 더 정답에 가깝다. 어느 바람둥이의 고백이 아니라면 어느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사랑 고백이라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라는 이 말 안에 얼마만큼이라는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바람둥이 아니면 바람둥이의 그 거짓이 아니면 화려한 그 말솜씨가 말재주로 상대를 유혹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어떤 한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는데 마음속으로 난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얼만큼? 마리아 너는 내가 62%좀 사랑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62 빼기 100 빼기 60은 38%는 저 대대사를 좀 사랑하지.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네. 사랑하는데 얼만큼? 그러니까 막 그 금이라도 빼줄 만큼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랑이 얼만큼 사랑해? 사랑이 뭐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언어로. 없어요. 네. 우리는 사랑이 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라는 거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몰라요. 네. 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질문에 빠져들고 있다고요. 네.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아요. 네. 굳이 정답을 몰라도 굳이 정답을 내놓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 자체로 우리는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지만 정답을 내릴 수 없지만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화두들이 있죠. 네. 자, 마찬가지예요. 챗 GPT에 쳐서 제가 쳐봤어요. 네네.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네. 한번 쳐보세요. 저희가 한번 이 주제도 다뤄봤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막 나와요. 근데 그게 정답이냐고요. 왜 사냐곤 웃지요라는 그 강의 때 자, 왜 사는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표현을 삶으로의 표현을 기다리고 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또는 성경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증명할 수 없고 사랑 뭐 이렇게 언어로서 규정할 수 없고 정답이라고 내놓을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간은 과학처럼 물리학처럼 어떤 팩트 사실적인 그런 팩트로 증명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과학은. 하지만 우리의 그 하느님을 향한 우리 그 인간의 종교적 심성은 네. 역시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흐르는 절대자에 대한 그게 결국 영원성에 대한 그 그리움 아니면 추구 불사불멸 네.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이 되려는 인간의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고 하지만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처지를 보면서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그 외로운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하느님, 나의 하느님,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이 이게 어떤 한 청년이 그래요. 신부님, 저는요 성서를 읽고 싶은데 성서 특히 구약 성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무협지도 아니고요.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21세기의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그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혁명, 네. 그걸 인간의 언어로 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시도였고. 네. 성스러운 경전이기는 하지만 언어에 갇혀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언어에 갇혀서 숨겨진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주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영성적으로 이해하고 신학적 또는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실천적인 그런 그 방식으로 삶을 통해 증명하느냐. 그래서 그 내 삶이 내가 읽은 이 성서의 내용대로 살면서 내 삶이 점점 바뀌어가고 기쁘고 행복으로 충만해지고 라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온 진리로 다가온 성서적 진리고 신앙적 진리이지 영성적 진리이지 그게 물리학과 반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정답을 못 내놓는다고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산약은 답이 없어서 우리는 죽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도 또는 성경이 전하는 진리도 그 저편에 있어요. 네. 인간의 그 인지 능력, 인간의 언어에 담을 수 있는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저 너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이 성서가 전하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허구적이고 거짓처럼 보이세요? 네, 저는 정말 읽기가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내 어머니 루시아가 내가 빨리 제가 빨리 안식년을 써서 어머니 안식년에 제가 안식년 쓰면 뭐 하시게요? 우리 최신부가 안식년을 쓰면 나는 최신부 손 꼭 잡고 몽골에 가서 그 게르에서 2박 3일 정도 머무르면서 그 몽골 밤하늘에 쏟아지는 밤하늘에 그 별을 보고 싶어. 그게 너무너무 그게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는데 어머니는 기다리다 지쳐서 나의 어머니는 네. 아들 선교사 신부를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네. 잠이 드셨고 네.
네. 그리고는 밤하늘에 별이 되어서 빛나고 계신다. 나는 이정의 루시아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요. 네. 내 어머니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고 그리고는 몽골 밤하늘에 별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 누가 이 표현에 대해서 네네. 그게 말이 됐느냐라고 따지겠어요. 네. 이건 제 어머니와 저와의 사랑의 관계,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대화들, 그리고 어머니와 나눴던 함께 했던 시간들이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어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게 허구적이다라고 신화적이라고 비웃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동을 할 거예요. 네. 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사랑과 그리움이 온전히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그런 river runs through 아니다. 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있었는데 네. A river runs through it. 브래드 피트가 나와요. 아버지랑 낚시. 그 강물 낚시하는 거 보셨어요? 네. 제가 2013년도인가 휴가를 들어와서 어머니랑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TV에서. 네. 그래서 딱 보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왕 배 아파서 9달 동안 이렇게 담고 계시다가 배 아파서 나을 거면 저 브래드 피트처럼 나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최신부 그런 말 마시게. 최신부가 브래드 피트보다 훨씬 잘생겼고 훨씬 매력적이야. 아니 잘생기진 않았는데 훨씬 매력적이야. 이게 정정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이게 제 어머니의 이 말씀이 이게 누가 그게 거짓말 엄마 거짓말 무슨 거짓말 그렇게 하세요. 누가 따질 거예요. 네. 어머니의 진실이에요.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진실이라고.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전하는 진실 혹은 진리가 이 세상이 정한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어떤 기준과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믿기 힘들다가 아니라고요. 네. 자, 이 성경의 내용이 이 자구적으로 쓰여진 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청소년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읽은 대로 해석 실천하고 살아서 나와 내 주변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행복한 그런 부활의 삶,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렇게 증거가 된다면, 증명이 된다면 내 삶 자체가 성경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다시 태어남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요. 오늘 김현정 작가님이 저렇게 저런 사파를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진다라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만 여기에 해석에는 특별히 이 신학은 신학과 현실 혹은 과학 사이에는 철학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채워준 이 생각들, 이 강의에서 자주 철학자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네. 철학의 다리를 건너서 신학과 과학이 만나는 게 안전해요. 네. 그래야지 막 그 혹세무민하는 그럴 때는 이론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다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저와 선생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랑의 계명, 사랑의 혁명을 몸소 실천하고 증명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진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소외받고 배척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기꺼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 끌어안을 수 있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면 저절로 우리가 특별히 무슨 다른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이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모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친구가 되고 사랑이 된다면 그때는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필요 없다. 그게 바로 예수고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름의 종교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